대이그룹 회장이신 최의숭 장로님은 교회를 100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소개할게요. 1985년 나는 데이테크라는 회사를 세워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다. 1년 뒤인 1986년 여름 며칠째 장대비가 내렸다. 100년 만에 폭우라고들 했다. 우리 공장은 지대가 좀 낮은 곳에 있었다. 공장에는 대출로 구입한 신형 기계들이 많이 설치돼 있었다. 새벽 1시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공장장이었다. 사장님, 공장이 바닷물에 잠겼어요. 제품이 다 떠내려가고 기계도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급히 회사로 달려갔다. 폭우에 밀물까지 겹쳐 바닷물이 역류해 공장을 삼켜버렸다. 직원들은 급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탈출을 시도했다. 나는 눈물로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하나님, 회사를 세운 지 채 1년도 안 됐잖아요.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싼 기계들은 모두 바다로 떠내려갔고 공장은 기괴한 괴물처럼 축 늘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하늘을 쳐다보며 절규하던 중 퍼뜩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여,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반석 같은 인간의 계획도 모래성처럼 허무하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연일 수해 현장을 보도했다. 우리 공장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들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컸다. TV 화면에 처참한 회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다. 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건국대 경제학과 동창인 김성중이었다. 그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동생이다. 최 사장,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네. 자네는 반드시 재기할 걸세.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고난의 파도를 만나는 법이야.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우정의 표시라네. 나중에 돈 벌면 갚게나. 1억 원짜리 수표였다. 80년대의 1억 원은 참으로 큰 돈이었다.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선뜻 1억 원을 내민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구호 천사였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는 직원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출발이다. 반드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만들자. 나는 해외에 교회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복음의 불모지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열심히 국내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역에 힘쓰던 중 2006년 6월 16일 참 이상하게도 육자가 3개 겹치던 그날 평소 잘 돌아가던 생산 라인에 느닷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가동되던 기계들이 연달아 삑삑 경고음을 내며 작동이 중단됐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이 넘게 기계가 멈춰 섰다. 거의 생산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도 더욱 답답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제품은 거의 불량품이 없었다. 우리 회사는 100ppm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100만 개를 생산하면 불량품이 100개 이하에 그칠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점검을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외국에서 납품 독촉이 빗발쳤다. 왜 아직도 부품이 도착하지 않는가? 당신들 때문에 자동차 조립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3개월 동안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불면의 세월을 보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나 하고 오려고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올랐다.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단 한 건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울렸다. 고장난 기계가 고쳐졌다. 염려하지 마라. 2006년 9월 15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했다. 마음이 평안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을 원격 조정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뿐이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공장장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조금 전에 기계의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강도를 잘못 맞추었어요. 왜 이걸 진작 찾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기계의 작동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회장님, 아주 간단한 장치 하나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고생한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경보장치도 풀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단 하나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 회사에서 주문한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 원래 기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회사에 찾아왔단다. 기계 작동법을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부품의 강도를 좀 낮추도록 하세요. 그 중년 신사는 기계의 한 부분을 직접 손으로 조정해 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했고, 생산 직원은 그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량품이 쏟아진 것이다. 내가 공장장에게 물었다. 그 중년 신사가 누구인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의 말에 순종했단 말인가? 아주 점잖아 보였고 기계를 제조한 회사에서 파견 나온 분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복잡한 기계의 조작법을 그토록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낯선 중년의 남자는 내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파견한 하수인 아닐까? 그러나 막강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셨다.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었다. 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데이테크를 운영했는데 대우가 우리에게 결제해줄 돈은 120억 원.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어음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 그 위기의 시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 감사원금을 해야 할 텐데 무엇을 드려야 하나? 지금은 빈손인데. 나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장롱 속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500만 원을 적금해둔 통장이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은 남은 재산의 전부였기에 정말 비장의 카드였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원금으로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나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아내는 내 마음을 금세 눈치채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것을 드리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미련 없이 바칩시다. 우리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약했다. 은행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것을 왜 해약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청약통장을 해약한 돈 전부를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렸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100억 원대의 부도를 맞은 회사에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었다. 직원을 더 채용하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다. 공장을 24시간 동안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주문이 쇄도하는가? 특별히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어찌 알고 이렇게 많은 제품을 주문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1999년 추수감사절이 지난 이후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5년 동안 거래를 계속한다. 수출은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원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었다. 사업이 너무 커져서 회사를 하나 더 세웠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여 현재는 기적같이 9개의 회사로 늘어났다.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다시 급상승했다. 철커덕 끼익!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비행기 바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생기는 소리였다. 오랜 탑승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직감이었다. 1차 착륙에 실패한 비행기는 다시 상공에서 몇 바퀴를 돌았다. 승객들의 표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차 착륙 시도. 철커덕 끼익! 비행기가 다시 잠시 휘청거리더니 급상승하자 기체가 심하게 흔들려 적재함의 짐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울부짖는 사람, 몸을 심하게 떠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극히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도 돌변하여 비명을 질러댔다.
아내와 나는 지금 뉴질랜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를 출발해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를 거쳐 피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름다운 무공해 섬나라 피지에 교회를 세울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NZ840 비행기를 타고 선교 여행에 오른 것이다. 선교는 순교다. 오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숱한 위험을 동반한다.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인, 뉴질랜드인, 인도인, 한국인 모두 공포에 질려 그저 고함을 질러대며 이리 뛰고 저리 뛸 뿐이다. 그러나 내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드렸다. 지금 죽으면 순교 아닌가? 선교하러 가는 길에 죽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으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제 평생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아직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데려가시렵니까? 비행기는 30분이 넘도록 상공을 계속 돌다가 다시 착륙을 시도했다.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에는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답니다. 그 순간 비행기는 엄청난 굉음과 불꽃을 발하며 착륙을 시도했다. 성공이었다.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다. 울부짖는 사람, 흐느끼는 사람, 어딘가에 급히 전화를 하는 사람, 기절한 사람.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외국인 부부가 우리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왜 그리 평안한 모습인가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요. 죽으면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요.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좋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군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당신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1967년 결혼한 이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한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 금실의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담겨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는 젊은 시절 이성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약대를 졸업한 아내와 첫 선을 보았는데 장인은 교회를 개척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에 열정을 쏟으시는 장로님이고 장모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다. 우리는 딱 한 번 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렸다. 양가 모두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었다. 결혼한 후에도 처가의 기도 지원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니 사업도 번창했다. 부부가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금실 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자녀 교육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이다. 아내는 결혼 후 임대료가 가장 싼 서울 화양동에 작은 약국을 차렸다. 이름은 가정약국. 그런데 초보 약사의 초라한 약국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양가 부모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약국이 잘 되지 않을 리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 삼형제는 퇴근 후 약국에서 친구들과 모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밤낮으로 들락거리니 주민들도 덩달아 몰려들었다. 아주 용한 젊은 약사가 왔다는구먼. 병도 잘 낫는데. 이런 소문이 퍼져 약국은 온종일 붐볐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집을 샀다. 나는 당시 삼성에 근무했는데 그 무렵 부산 파견 근무를 명령받았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달부터 부산 공장에서 근무해야 하니 1년만 떨어져 지냅시다. 아내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제가 당연히 당신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야죠. 부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국은 어떻게 하고? 약국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죠. 아내는 그 잘 되는 약국을 미련 없이 처분하고 나를 따라 부산에 내려왔다. 그 대신 교회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더 기도에 힘썼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교육을 시켰다. 네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다.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지금도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자녀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아내, 아내를 험담하는 남편이여.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행복하고 싶은가? 가정에서 대접받고 싶은가?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나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화양감리교회에 출석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신앙은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 이곳저곳 떠도는 신자들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고 만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하다 보니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생각이 든다. 내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자라났다. 나는 젊은 부부들에게 늘 이렇게 충고한다. 교회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이다. 나는 세 자녀에게 말한다. 나는 100개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기 바란다. 내 자동차는 33년째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 운전기사는 원래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난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덧 60세가 된 그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회장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기쁨입니다. 33년간 회장님을 모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고백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운동할 기회가 많다. 나는 골프를 참 좋아한다. 그러나 주일에는 절대 필드에 나가지 않는다. 젊은 시절 주일날 운동 약속을 해놓으면 주일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예 주일 골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에 흠뻑 젖어야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몸만 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 친구들은 말한다. 최 회장,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골프 치는 게 뭐 그리 죄가 된다고. 신앙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굵직한 거래처에서 주일에 골프를 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융통성이란 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고 가르칠 뿐 글쎄요를 가르치지 않는다. 융통성이란 말은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할 때 주로 쓰는 말 아닌가? 거래처에서 제 일을 해와도 나는 주일 골프는 사양한다. 이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주금형의 사장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가 선교 헌금을 보내왔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입니다. 오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남편도 하늘나라에서 무척 기뻐할 거예요. 나는 그 돈으로 라오스에 라오스 52km라는 교회를 세웠다. 내 여동생 채경의 권사는 자녀들이 준비한 회갑잔치 비용을 고스란히 헌금했다. 잔치하면 뭐하니? 그 돈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지. 먹어치우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섬 부족들이 모여 사는 아담한 브루나이 교회가 세워졌다. 장인 김이만 장로님의 도움으로 네팔의 교회를 세웠다. 축협 중앙회장을 지낸 박순용 집사는 내 선교 이야기를 듣고 가족 회의를 한 후 평생 30개 교회를 짓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단다. 그는 2006년에 미얀마의 첫 교회를 봉헌했다. 이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김인순 선교사님과 함께 마을 동산에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다. 1층은 학교, 2층은 교회로 사용됐다. 다음 해 이곳에 메콩강 대홍수가 발생해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겨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그때부터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 불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다. 1996년 8월 나는 급히 병원에 실려갔다. 과로에 의한 뇌출혈, 설령 완치가 된다 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고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교회를 더 세워야 하는데요. 저를 계속 병실에 가두어 두실 건가요? 브루나이에 10단 정읍파 교회의 개척이 예정돼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브루나이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경희대 주치의 김진우 박사는 말렸다. 해외여행은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살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브루나이에 뼈를 묻고 올 각오로 지팡이를 짚고 여행에 나섰다. 브루나이에서 10단 정우파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귀국한 내게 큰 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치의 김진우 박사를 찾아가니 내 몸을 정밀하게 진찰한 후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병을 모두 고쳐주셨네요. 어떤 후유증도 없을 겁니다. 아주 완벽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 박사는 그 후 장로가 되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14년 동안 먹어오던 혈압약도 완전히 끊었다.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약간의 흔적이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어느 한 곳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상상 못할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완벽할까.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녀온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선물로 화답하셨다. 2005년 8월 우리 형제 3남 3녀가 정성을 모아 남양 죽은 화도읍의 강성교회를 헌당했다. 국내에서 개척한 5번째 교회다. 동생 최희정 목사가 담임을 맡았다. 동생 최 목사는 식욕이 강해서 평소 금식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목회를 앞두고 목숨을 걸고 21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를 통해 오랜 축농증을 고침받았다. 그리고 동생은 밥만 먹으면 체하여 고생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위의 구조가 뒤로 젖혀져 있어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21일 금식 기도를 통해 위장병까지 모두 고침받았다. 2000년 추석에도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 교회를 세울 나라는 몽골이었다. 우리가 다니는 화양감리교회 박영주 허줄레 권사 부부가 동행해 주었다. 징기스칸의 고향이라는 화랑 호림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13시간을 달렸다. 얼굴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썼고 휴게소나 화장실이 없어 길에서 볼일을 해결해야 했다. 우리는 그것을 별 보러 간다고 표현했다. 식사는 아침도 양고기, 점심도 양고기, 저녁도 양고기뿐. 선교 여행은 언제나 고생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명절 때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니 얼마나 좋으냐. 외국의 좋은 경치, 좋은 음식을 즐기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선교여행에 꼭 동행시키고 싶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은 기쁨이 넘쳤으나 몸은 무척 피곤했다. 항공회사 지점장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목사님이시죠? 장로인데요.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장로님을 비즈니스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내 일행도 곧 장로가 될 사람들이니 기왕 바꿔주려면 모두 바꿔주시오. 지점장은 호탕하게 웃더니 우리 모두에게 비즈니스석을 선물했다. 우린 크게 기뻐하며 비행기에 탑승했다. 몽골에서 고생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특별 선물을 주시네. 당당하게 받자고요. 선교여행은 항상 보람과 함께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남긴다. 나는 36세에 장로가 되었다. 얼마 전 양평의 한 유명한 해장국집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주인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혹시 장로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인상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과 인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주인은 내 음식값을 극구 사양했다. 서울 성북동의 한 칼국수집 주인도 대뜸 내게 장로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단다. 아내와 함께 포천의 어느 갈비집에 갔는데 주인이 말을 붙여왔다. 장로님 맞으시죠?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공짜로 마음껏 드세요. 아내가 내게 말했다. 여보, 참 이상해요. 왜 사람들은 당신만 보면 대뜸 장로냐고 묻죠? 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얼굴에서 예수쟁이 표시가 나는 게 정상 아니요? 예수쟁이 10년 차쯤 되면 인상에서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다.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에 한번 푹 빠져보시오 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다. 2007년 2월 설 연휴에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방문했다. 그런데 현지 목사님이 내게 은밀하게 말했다. 장로님, 당분간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장로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장로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거참 재밌군요. 내 목에 현상금이라. 그게 얼마나 된답니까? 장로님,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숱한 위험과 싸우면서 선교 여행을 해왔다. 나는 또다시 선교지로 향할 것이다. 비록 내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더라도 말이다.